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일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좋은 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좋은 일이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마트를 가면 잠깐 망설이다가 이 추억의 과자에 손이 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과자를 먹는다기보다는 추억을 먹고 싶은, 아니 어쩌면 추억을 먹고 싶다는 그 핑계로 사실은 달달한 게 좀 땡겼다는 거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 사러 마트를 갔다가 카라멜 콩과 땅콩이라는 그런 과자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카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라멜 콩과 땅콩. 그 과자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사게 됐는데, 그 과자의 추억이 뭐냐면 그 카라멜 콩과 땅콩을 다 먹으면 봉지 제일 바닥에 그 땅콩이 몇 개 깔려 있어요. 그게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땅콩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아쉽지만 그래서 더 맛나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침없이 그 과자를 사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먹는데, 이제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손으로 이렇게 슥 만져보죠.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땅콩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땅콩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더 먹으면 잡히겠지.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먹었는데도 땅콩이 안 만져져요. 그래서 왠지 그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과자 봉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제가 생각했던 과자 이름은 카라멜 콩과 땅콩, 줄이면 뭐라고요? 그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아니고 카라멜 콩과 땅콩, 카땅이 아니고 땅콩으로 버무린 카라멜 콩이더라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 장에 갔다가 그걸 마침 있길래 다시 사왔어요. 예화로 쓰려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카라멜 콩과 땅콩인 줄 알았는데 땅콩으로 버무린 카라멜 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알땅콩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크라운 제과에서 나온 카라멜 콘과 땅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청우 제과에서 나온, 비슷합니다. 영어 인식을 하면 또 비슷해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이거 이제 며칠 뒤에 발견하고 이걸 샀습니다. 이거 설교 예화로 쓰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둘 다 굉장히 답니다. 이 맛이 달아가지고 이게 당뇨가, 이제 어머님이 당뇨였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당뇨가 조심스러운 저로서는 굉장히 이걸 다 먹는다는 거는 거의 폭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오랜만에 이 추억의 땅콩 몇 개 건져 먹으려고 하는 그 기대에 빠져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한 봉지를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이즈도 옛날에 작은 봉지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형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남 탓할 것 없이 제가 어설프고 모자란 저의 이제 착각으로 생긴 그런 해프닝인데, 근데 이 별거 아닌 이 과자 얘기, 이런 얘기를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번에 겪은 이 평범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인생의 단면, 또 신앙생활의 단면을 비춰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제가 바랬던, 이 마지막에 바랬던 땅콩처럼 뭔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땅콩일 수도 있고, 어떤 내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땅콩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아니면 힘써 달렸다 싶을 때, 그때 뭔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참 허망하고 허탈하구나. 물론 이 과자 같으면 이거 잘못 샀으면 다시 가서 이거 사오면 됩니다. 어수선하니까 이제 치우겠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망했다, 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 많이 늦었다, 심지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호흡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절망의 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오랜만에 불렀던 찬양,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 찬양을 오늘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전도서 그 서두에 보면, 전도서 그 앞부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정말 헛돼 보입니까? 이런 허망한 인생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 말미 결론부로 가보면 전도서 12장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어떤 최후의 때가 오기 전에, 즉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12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조부터 종말의 심판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비록 허망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예상대로, 내 예상한 것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실망감을 주지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얼마든지 실컷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망이 없으십니다. 물론 당장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막 입이 떡 벌어지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 벌써 된 것 같은데 중국 그 장가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노예에서 단체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막 이거 건반 들고 기타 들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노예 수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큰 산 설악산이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그런 산은 뒷동산밖에 안 되게 느껴질 정도로 저 중국의 장가게를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저 장가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는 그냥 비행기로 관광을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광활하고 어마어마해서 비행기로 막 수십 분을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을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폭포, 무슨 폭포입니까? 예, 나이아가가 아니라 나이아입니다. 예, 나이아가라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예, 여기는 그 미국과 그 카나다 그 국경 그 지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폭포 가도 막 입이 딱 벌어진다 그래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경치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이아가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사이에 저 이구아수 폭포는 저긴 또 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에 비하면 저런 건 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전율, 그리고 여태까지 느꼈던 가장 큰 감동보다 정말 천배 만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심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은혜, 상상 못할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본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즉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연약하고 수시로 변하는, 그리고 뭐 30년간 안 변했어도 31년째 변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그 변하는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했어요. 이 썩어질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런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치 막 과거에 삼손이 막 무너뜨렸던 그 기둥처럼, 그 기둥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기둥, 그래서 의지가 되는 저 기둥, 그것이 어떤 돈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명예, 인맥, 겉보기에는 든든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예상 못한 때에 그게 무너지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블레셋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다가, 거기에 의지하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6절 말씀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나무는 정말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그야말로 가지만 앙상해가지고 성장도 제대로 못한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소망 없는 그런 말라버린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시야도 좁고 짧아가지고 좋은 일이 오고 있어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만 더 인내하면 받을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되레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조차 못 보고 못 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그 심령이 저 메말라 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오고 있어도 못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나무한테 좋은 일은 뭐 비가 오는 거겠죠. 적당한 햇빛, 양분이 오는 그것이 공급되는 게 나무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들, 우리 심령들에게 좋은 일, 그 좋은 일은 영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게 될 영적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아무리 좋은 소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간증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막 미루고 미루다 못해 결국은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썩어질 육체에 자신의 미래를 맡긴 사람들은 결국 사람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본문에 건건한 땅이라고 했어요. 건건한. 이 건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다.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땅에는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특수한 어떤 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는 농사가 안 되죠. 결국 농사도 안 되는 생명력 없이 죽음의 땅에 사는 외톨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혼들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 피폐한 영혼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왔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썩어질 이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후로도 변함없는 그야말로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시작.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 있어서 생명력을 줄기차게 공급받으며 특히 날이 뜨거워져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도 한순간 그냥 반짝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막 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살구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살구는 뭐 살고 싶다 해서 살구라고 그랬는데 정말 어느 때 확 하더니 확 떨어지고 금방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순간으로 열매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날씨가 어떻든지
꾸준히 환난 날에도, 힘겹고 어려운 날에도 꾸준히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꾸준히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물 근원과 딱 연결된 것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요즘 날씨가 무덥기도 하면서 또 습도가 높아가지고 막 불쾌 지수조차 높아가자는 이 계절, 우리가 이 계절에 영육 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어요. 원래는 좋은 일이 온다인데 부제는 지혜로운 여름나기입니다. 부제목으로 지혜롭게 이 여름을 은혜롭게 영육 강건하게 나기를 소원하면서 두 가지 실천사항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부분은 시작. 몸을 돌보라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막 한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막 육신의 피곤함을 못 견디고 자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텐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몸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간혹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마약, 그리고 마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 담배, 무절제한 생활 등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파주 문산에 살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의 남편분, 그분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엄청난 그 중독자인데도 본인은 중독자라고 이제 인정을 안 하죠. 되게 이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그제서야 인정하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맨날 그 술 친구들하고 엄청 어울렸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때 어울렸던 술 친구들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같이 놀고 먹을 때는 오는데 오지도 않고, 또 아주 극소수만 왔는데 역시 와서도 그냥 이거 하고 이거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위로와 그 유족을 위한 그 안타까움보다는 그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유족들조차 어떻게 보면 일찍 가신 게 참 잘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몸은 내 영을 담는 귀한 그릇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정말 활동력 있고 또 생동감 있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건강할수록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좀 부족해요. 왜? 저도 무릎 관리 잘 못해가지고 또 화요일날 또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여러분 또 인생을 위해서도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가 늘어져 있기보다는 적절한 휴식 또 적당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보라.
좋은 일이 오고 있음을 뭐 하라고요? 보라. 그게 비전입니다. 영어로 비전, 그 성경 원어로도 들어가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보는 걸 말해요. 보는데 그냥 내 개인적 견해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게 비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저 멀리 손바닥만한 그 구름, 그것을 심부름꼴을 통해서 들었을 때 겨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큰 비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그 아기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위해서 미리 막 출산용품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육아용품 한참 준비해 놓잖아요.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만큼 잘해줘야지, 막 그냥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면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사고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설령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모두가 다 평안하고 쉬울 때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계절 또는 영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흐트러지지 않고 모범을 보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좋은 차와 안 좋은 차의 차이가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에어컨 뭐 3단 4단 틀고 올라가 보면 그때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힘이 딸리냐 안 나냐.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때를 내 믿음이 연단되는, 훈련되는 시기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보실까요? 쓱 한번 어떻게 좀 표정이 밝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에 이 지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지인 한 분이 정말 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회생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표정까지 밝아요. 도저히 남들이 볼 때는 부도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그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가,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고요. 아, 저 사람은 좀 희망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투자도 더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도 더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런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막 울상이고 막 얼굴이 짜증이 나 있고 만날 때마다 아, 나 짜증나 또 만났는데 또 짜증나. 처음에는 들어주죠. 근데 계속 짜증나 그 얘기 계속 들으면 그 듣는 사람도 뭐가 날까요? 같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은 워낙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잘 받을 줄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날이 갈수록 이제 한여름 더위가 더해질 겁니다. 또 장마 때문에 눅눅합니다. 또 장마가 끝나면 더 뜨거운 또 떼약볕이 비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짜증도 더 나고 푹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날 위해 좋은 것, 정말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그 주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좋은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을 믿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한 주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